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2월 16일 창세기 강해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4면에 34페이지에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본문은 다시 아브라함의 계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후손은 오로지 사라를 통한 후손이었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리고 그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그 약속의 후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첩들을 허락하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첩들의 후손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은요, 유대인 민족이 됐죠. 그러나 이 첩의 후손들, 서자의 후손들은 중동 아랍 민족과 이방 민족들의 그러한 후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첩의 아들들이 이스마엘, 미디안, 아수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들에 대한 즉 이삭의 후손과 첩의 자식들의 후손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떤 그 후손이든 말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그런 후손들은 땅과 후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삭의 후손이든 아니면 서자의 그런 후손들이든 땅과 후손의 축복은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고 또한 후손이 번성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한 모든 세계의 역사로 그 기준을 삼으신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의 그런 조상으로 이삭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첩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이 됐죠. 예, 이스라엘 민족과 경쟁 상대가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삭의 후손과 서자들의 후손을 이렇게 구분한다면 이스라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다 그랬죠. 거기에 메시아가 약속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가 약속됐고 또한 하나님의 민족,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예표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자들의 후손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서자들의 후손에게 뭐 메시아가 약속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과 서자들의 그런 후손의 그러한 어떤 대비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한 것이요, 또 서자들의 후손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이방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으니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예, 그 후에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야, 참 이거, 예,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구나, 우리가 그런 감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이삭을 낳고서도 또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첩들을 통해서요. 사라는 이미 이제 장사 이제 되었죠. 이제 이 첩들을 통해서 서자들을 낳는 그러한 계보를 여기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서자를 계속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나이에도 175세에 죽었다니 말이죠. 예. 이 하나님께서 약속과 그런 성취를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칠흑 같고 때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길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세요. 한번 하신 말씀을 되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하셨다면, 어떤 그러한 맹세를 하셨다면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가 나오죠. 후처라고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첩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는 사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첩을 그두라라고 이제 얘기하죠.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이제 후처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6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데요. 2절부터 나오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이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다 알다시피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그 후에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출애굽 역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미디안이 말이죠,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거죠. 즉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미디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의 족속이 그 미디안 지역에서 산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그 자녀들이 나오죠.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미디안 지역에서 퍼져 사는 거죠. 그다음에 욕산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므란하고 욕산. 예. 그 욕산이 스바와 드단을 낳고, 드단이 아수르와 루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단이 그 아수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이 아수르는 어느 민족입니까? 예. 그 시리아 쪽에
그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서게 하시는데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첩들의 자식들을 이렇게 번성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때로는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경성케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첩들의 자식들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그것은 여러분 선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선의 그릇으로 사용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재산을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로 다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 생산된 자녀들이니까 서로 독립시키고 분리 조치한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과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만이 약속의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과 서자들의 후손과 같이 살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서자들의 자식들을 분리시키고자 하니까 그들에게도 재산을 줘야죠. 따로 띄워줘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동쪽으로 가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동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보면 그 동쪽 메소포타미아 쪽에 거기에 이 이방 민족들 아랍권들이 퍼져 살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민족이 굉장한 긴장 관계에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 성서 시대의 그 유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삭을 통한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거기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이제 이삭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헤브론의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지만은 사실 이 헤브론 지역은요, 이 족장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족장이잖아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족장의 역사가 펼쳐지고요. 거기에 이제 그들의 가족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의 후손과 서자의 후손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은요, 그두라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8절은 하갈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 19절에서 26절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사라를 통한 그러한 이삭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사라를 통한 후손들. 여기에 이제 성경은 점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보고 있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제 그 175세에 죽었는데요.
아마도 손자들이 그 17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17세 쌍둥이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그들이 17세가 됐을 때까지 생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참 얼마나 다복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생산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살 때에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놀라운 그런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산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